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빛으로 동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게 할 리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빈을 대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5장의 말씀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2장 3장에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 7교회가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열리냐면은 하늘 문이 열렸어. 4장에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이 뭐냐? 이렇게.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보여진 게 뭐냐면은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의 다스림이 아주 보석들로 해서 그 다스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홍보석, 녹보석, 그리고 벽옥 같은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서 이 땅을 흔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저번에 잘 못 살펴봤는데 4장 6절에 보시면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한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인데 그러면 이게 생물을 천사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다른 데 보면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천사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름 뭘로 일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은 누구를 알겠습니까? 네? 네,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줄 수 없어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누구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보다 못하지만 뭐가 못하겠어요? 지혜나 능력이 천사보다 못해요.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종이라고 불러요. 종.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위가 달라요. 지위가. 우리가 아들의 지위고 천사들은 종의 지위죠. 근데 이 아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보니까 뱀이 자기에게 왔는데 뱀은 다루는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사람의 갈망은 위에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나는 천사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늘 우리의 갈망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와 능력으로는 뭘 못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한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사자죠. 사자는 뭐냐면은 사자는 왕이잖아요. 통치하고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시죠. 싸워서 정복하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송아지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농사할 때 중요하죠. 일하는 자예요, 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송아지처럼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 그리고 또 소는 뭡니까? 재물이 되죠. 죽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러 오시고 우리를 섬기고 죽고 하심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와 같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죠. 모든 것들의 지혜의 상징이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우리를 대속하신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결국은 하늘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같은 통치자로, 왕으로, 또 송아지 같은 제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로, 또 독수리처럼 하늘의 것을 하늘에 거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 동북의 김서택 목사님이 이렇게 내 생물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생물의 모습은 지상의 교회가 되찾아야 할 여러 가지 성품들이다. 내 생물의 모습은 지상의 교회가 되찾아야 할 여러 가지 성품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근데 이 사자, 송아지
그 사람 독수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5장입니다. 자, 2장, 3장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죠. 그리고 교회라고 했죠. 그 다음에 4장에 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그 내 생물과 또 뭐가 있어요? 10절,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있죠. 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은 뭐죠? 12 더하기 12잖아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이루어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치면은 24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내 생물은 8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만 고백하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또 9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대들을 하신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이유. 왜 거룩한지, 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24절에 장로들도 앉아서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대로 하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유는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한 가지 이제 이유 나왔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보좌에 앉으시기에 합당하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합당하다는 말을 찾아보세요. 4장 11절에 합당이라는 말이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합당하다, 같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악시오스, 합당하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은 5장 2절을 보죠. 누가 책을 펴며 핀을 떼기에 합당하냐, 합당하냐고 있죠. 이 합당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합당하다는 말도 어디 나오냐면은 4절에 가보면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합당하다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보면은 합당하신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보좌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죠. 그 왕 옆에는 항상 보면 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힘이죠, 힘. 힘으로 다스리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도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가이사는 뭐로 다스려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땅에 있는 가이사의 보좌와 차이가 난다. 가이사의 보좌는 힘과 지혜로 다스리는데,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5장 4절에 가보면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지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울었다. 자, 여러분 이게는 사도 요한의 울음이면서 전 인류의 울음이에요. 내 자신의 울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런 울음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이런 울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은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삶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왜 이런 힘든 일이 있냐? 우리 생각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좋은 날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헌금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내 삶이 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럴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돈도 많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저렇게 잘 죽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평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11조만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나는 왜 지금 오히려 병이 있고 가난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불칠할까 걱정하는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와 있냐.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의 울음이지. 이게 온 인류의 울음, 우리의 울음이지. 왜 무슨 울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1절에 가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죠. 자, 보좌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오른손이라는 말이 통치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통치하신다. 근데 통치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놓여있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놓여있죠. 그러면 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경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적어놓았다. 그걸 보여준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거 다 보여요. 왜냐면은 1절에 보면 7인을 가지고 둘둘둘 이게 옛날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인데 둘둘 말아놓고 이게 종이를 딱 싸가지고 거기다가 나비라든지 혹은 초나 또 이런 벌꿀 같은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놓으면은 7개의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게 7개인으로 봉했다는 거죠. 닫아놨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왜? 로마 제국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냥 끝에 눈으로 보면은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끝에 눈으로 보면은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그냥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궁금하다. 근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책이 있는데 도대체 이 책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를 다스리고 구원하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다른 말 하면은 우리의 울음이 그
그쳐지려면 어때야 돼요? 내 인생의 울음이 그쳐지려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이 열려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울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결론을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그 책을 펼치면 안 돼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 그 책을 펼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책을 펼칠 합당한 자, 자격이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 5절에 가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에서 사자는 레온이에요. 라이온. 원어로 헬라어로 레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온. 진짜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라이온.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이겨야지 뭐가 돼요? 책이 펼쳐집니다. 이겨야 책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사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누구하고 싸웠던 거죠? 사단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책과 그 7인을 빼시리라 이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그 통치의 방법과 온 구속의 경륜을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뭐죠? 우리도 사단을 이겨야지, 이겨야지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 인생으로 우리 지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죠? 뭐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자, 우리 청소년들은 뭐와 싸웁니까? 청소년들은 뭐와 싸워요? 공부와 싸우죠. 청소년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공부라고 써요. 그럼 청소년이 지나면 청년들은 직장하고 결혼,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자녀 양육, 또 돈을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그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펼쳐지지 않는다. 뭘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싸워야 될 싸움 안 싸운다. 욥기를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어떻게 돼요?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려면 욥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죠. 사단이 욥의 자식들 10명을 죽이고 재산을 하루에 다 가져가고 몸에 피부병이 들게 하고 아내로부터는 저주의 말을 듣게 하고 친구들로부터는 온갖 그죠?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욥은 뭐하고 싸우고 있냐? 욥은 내가 왜 이런 질병이 들었습니까? 그죠? 내가 왜 자식이 10명이 죽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했다가 뒤에 가서 친구들이 하도 찌르니까 나중에 되니까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네가 네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하고 있는데, 예? 네가 저 바다 속에 있는 악어가 어떻게 먹고 자라고 어떻게 얼마나 힘이 세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질문해. 모르는 거. 계속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제가 모릅니다. 제가 뭐 안다고 생각했더니 정말 제가 모릅니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제 그걸 이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죠. 그럴 때 욥이 나의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내 싸움을 싸우도록 이렇게 부름받지 않을까.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이 두 가지 충돌되는 게 있어요. 자,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은 보좌와 내생모가 장로들 사이에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설교자들이나 모든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분들이 김석대 목사님을 똑같이 다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자인데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사자와 어린 양은 뭐예요? 반대 개념이죠. 네? 사자는 뭐예요? 힘과 지혜의 상징이에요. 힘과 지혜. 그러면 양은 뭐예요? 양은 미련함과 뭐죠? 약함의 상징이다. 그러면은 재밌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분의 통치는 결국은 사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말하면 땅의 바이사 황제의 통치는 뭐로 나타나요? 사자인데 자기가 사자이기 때문에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요?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 사자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죠. 임하셨는데 사자로 오셨는데 나타나기를 뭐로 나타났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근데 어떤 어린 양입니까? 예? 여기 보니까 9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이분은 죽음으로써 통치하신다. 죽음으로. 즉 다른 황제는 뭐죠? 우리를 죽임으로 통치하죠. 근데 어린 양은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다른지 무슨 명을 어린 양을 열을 받습니다. 어린 양이 성령은 어린 양이 열고 가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자신이 부드러워진다.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 그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뭐예요? 사자처럼 다스린다. 나타날 때 부드러움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과 장로들이 뭐예요?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으로 능력으로 막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섬김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섬기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 이렇게 있죠. 다윗.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라는 말은 이게 리자죠. 혹은 원천이라고 혹은 기원 혹은 자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다윗의 원천이 이겼다 이렇게. 그러면은 다윗의 원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뿌리가 있고 위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원천이다, 다윗의 뿌리다라는 건 뭐겠어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다윗 되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고, 그는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렸습니까? 다윗이 왜 존경을 받죠?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최고의 그런 왕으로 인정받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다윗과 솔로몬이 둘 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데, 다윗과 솔로몬을 가리키는 제일 중요한 이미지는 긍휼의 왕이에요. 긍휼. 어린 양과 같은 왕이 뭐로 다스리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재판. 알죠? 솔로몬 재판. 솔로몬 재판할 때 뭐로 다스려요? 창녀 두 명이 자기 아이라고 와서 재판하려고 그럴 때 솔로몬은 뭐로 다스려요? 누가 진짜 엄마냐? 라는 것을 가지고 딱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엄마의 마음, 솔로몬 속에 있는 엄마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이죠. 정확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지혜. 자, 그리고 솔로몬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도 뭐죠? 원래 날 수 없는 자들. 어머니가 밧세바죠. 그죠? 네. 아버지도 죽었어야 되고 어머니도 죽어야 되는데 둘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을 속에서 태어난 죽어 마땅한 인생이 솔로몬.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되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할 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네?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원래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래요. 원래 원어로 그래요. 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다른 말하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 솔로몬을 나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다윗도 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왕으로 유명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내 살리잖아요.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 살려야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밑에 최고의 장수가 있어요. 요압.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도 해당되죠. 근데 요압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밑에 구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어요. 요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손으로 손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손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은혜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게 한 뿌리는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7명의 아들을 만났는데 7명의 아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죠. 사무엘이 봤을 때 7명의 아들을 다 오케이. 다 오케이 했어. 이 정도면 될만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만합니다. 다 오케이 했어.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노. 다 아니다. 사울의 눈에 보면 다 왕이 될 만한 제목.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있기는 있는데 걔는 그 양치고 있어요. 그럼 걔는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하고 미련한 놈이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의 수용가에는 위에 형제 7명 중에 한 명 선택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8번째. 8번째가 뭐예요? 할례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죽었다가 난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면 뭐예요? 어린 양과 같아요. 전혀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뭐예요?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린 순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뭐로 다스리셨어요? 연약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다스리셨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참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원합니까? 아내들은 어떤 남편을 원해요? 정한이는 어떤 남편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주연이도? 네? 사자 같은 남편. 네? 사자 같은 남편으로 결혼하면 얘네는 물려 뜯깁니다. 네? 사자 같은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우리 마음속에는 사자지만 나타나는 걸 뭐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스려주는 사자를 원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다스리되 어린 양의 모습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다윗이 자신이 언제 하나님께 선택받았냐면 어린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기름 부어 받았죠. 그게 뭐냐면 은혜의 자리. 자기가 미련하고 약할 때 하나님 자기를 부르셨다. 그게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의 근원이 어디냐? 자기의 미련함과 약함, 그 목동의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목동의 자리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목동이에 두고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지. 네가 한낱 목동이었다. 근데 너를 왕으로 만든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너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우리도 어디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목동이었다는 사실, 미련하고 약한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인데 결국은 다윗은 자신이 근데 이 다윗이 나중에는 이렇게 많이 자신이 죽어서 사울을 살리고 그죠? 자신이 죽어서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요압과 그의 가족들은 이 압살롬을 잡자마자 죽여버리려고 막 하죠.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아 하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슬피 인답니다. 정말로 정말.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나를 반역하고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김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 자기를 반역하고 근데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찾아오잖아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데 성문 앞에서 왕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빼앗어요. 다 빼앗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그 안에 왕후들이 있는데 왕후들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보는 데에서 동침을 합니다. 일부러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압살롬을 죽음을 인해서 다윗은 슬퍼하고 애통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꿀입니다. 그 애통과 슬퍼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지금 자기를 왕을 삼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왕에서 늘 출발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행복을 목사에서 출발합니다. 목사. 지금 내가 어느 직장을 가져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이 목사의 수준에서 또 혹은 내 직장과 연봉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늘 출발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자신이 목동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고 보여주게 함으로 자기가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반역을 당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 괴로움이 위로받으려면은 내가 뭐 목동에서 출발해서 반역을 당한 건 말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면 왕의 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찬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주중에 말씀을 목요일 날 누가복음 18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들고 나갔어요? 금식과 11조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들고 나갔다. 그리고 감사를 들고 나갔죠. 하나님께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에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로 나갔냐면 자신이 죄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는 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갔냐면 어린 양의 자리에서 어린 양이 뭐냐면 눈이 멀었죠. 그리고 눈이 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데만 가요. 이걸 죄인이라고. 또 미련하죠. 약하죠. 미련하다 약하다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지. 미련하다 약하다. 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 있죠. 사단의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 그게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자와 같고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그래서 자기의 강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죠. 자,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열어 보일 자가 없다. 왜 열어 보일 자가 없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닫혀 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로 태어나냐면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요.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이제 구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목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밖에 우리는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없고, 그것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강하고 능력 있고 또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선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면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선을 갖고 나가고 싶은 그게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갈 때도 우리는 늘 선을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 열어 보이시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약함과 죄와 미련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게 의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면 뭐로 나갔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대표잖아요. 사람의 대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갈 때 바리새인으로 나갔습니까? 세리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나가셨다.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뭐죠? 어린 양이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다스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뭘 느꼈겠어요? 이런 걸 느낍니다. 아담 하와가 뱀이 와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는 말은 우리가 선하게 될 거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갈 때 처음에는 그냥 막 벌거벗고 막 나갔어요. 근데 그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 나가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너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너의
선을, 그죠? 하나님 너를 이렇게 참조해 줬으면, 그죠? 하나님 너를 만들어 줬으면 뭔가 네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느냐. 얼마나 타당한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금식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뭐라도 들고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내가 맨손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들고 나가겠다 싶어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네, 제가 그 아내랑 두세 번 올라갔는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청도 운문사 뒤쪽으로 가면은 올라가는 그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걸 부산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아마 굉장히 재밌는 곳이에요. 올라가면 진짜 그는 중국이들, 한국이들은 엄청 많이 가요. 중스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 올라가는데 한 30분 올라가야 되는데 청도 쫙 올라가고 막 이렇게 스피커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울산에서 누구 뭐 하여튼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걸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앞에 연보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계속 읽어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교회를 카페에 갔는 거 아니겠지. 헌금 봉투를 읽어주듯이 그 사람들은 계속 읽어줘. 헌금 시주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막 그걸 막 이렇게 마이크 틀어놓고 스님들이 막 먹고 두르면서 하면 사람들 옆에서 막 저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절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 다 없습니다. 뭘 들고 나가요? 빈손으로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명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능스가 어떤 집에 가면 마찬가지겠죠. 제가 만약에 정사님 집에 간다 그러면은 제가 맨손으로 가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그래도 뭔가 휴지 한 몽달이라도 들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냐면은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give and take 이게 우리에게 본성이다. 본성.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거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give and take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들어야지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자신이 아버지께 자신의 의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자기의 미련함을 내놓음으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만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이 세계가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내놓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놓는 게 쉽지 우리의 죄를 내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책에 있는 하나님의 책에 뭐가 되죠? 은혜의 책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책. 이게 안 보이는 게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 왜 싸웠습니까? 이번 주에? 안 봐도 알겠죠? 안 봐도 싸운다니까요. 뭐가 싸워요? 말 안 해도 속으로 다 싸우고. 뭘 싸워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뭘 원해요? 소득의 11조를 갖다 달라. 재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너의 선을 갖다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싫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 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중에 9절 보시면은 이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8절에 보면은 기도가 나와요. 기도와 노래가 나와요. 노래도 뭡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양이 새로운 노래예요.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하죠. 감사.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를 노래, 새로운 노래다, 찬양이다, 감사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그 죄인을 화목케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킨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는 이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누구로 화목시켜요? 나와 너를 화목시켜. 결국은 나와 너를 화목케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무엇으로 화목케 하는 겁니까?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게 만드냐면 어린 양의 자리가 더 좋아 보이게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가 좋아 보이냐면은 처음에 선악과를 볼 때 좋아 보였죠. 선악과를 볼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해서 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걸 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선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가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가 좋아 보여야 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만족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싫잖아요. 근데 왜 싫으냐면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럼 다른 말 하면 이게 복음인 것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되면 됩니까? 죄인이면 됩니다. 죄인.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치면 벌거벗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로 나가면 되냐? 우리 있는 존재 그대로 나가면 돼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다. 네가 요한한 옷을 입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갖고 나가.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못 이겼다. 아담과 하와가 졌다는 말은 전 인류가 한 사람도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거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나갈 때도 똑같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들고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저도 아내한테 나갈 때 항상 뭔가 제 속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제가 아내보다 더 이렇게 선하게 행했는 그 손을 들고 나갑니다. 누굴 만날 때도 뭔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십니다. 어느 자리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운명을 갖고 오셨죠.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운명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보여야 돼요. 아, 내가
원래 첫 출생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 아,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한 사람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영화를 어제 말씀을 분양해서 이 영화를 보니까 택시 운전수 송강호 씨. 그때 이제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광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비디오 같은 거 상영이 많이 했거든요. 비디오 상영, 광주 학살에 대한 비디오 상영을 딱 첫 번째 많이 상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저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 그때 이제 전두환 씨하고 군인들이 그때 광주 사람들만 싹 항쟁하는 사람들만 싹 처리하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자신이 그 보좌가 튼튼해질 거라고 왕의 대통령의 자리가 하도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민간인들부터 시작해서 막 총을 쏴서 막 죽였는데 즉 다른 말하면 힘과 능력으로 광주를 눌렀죠. 그런데 제가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쪽으로 보면 참 무방하거든요. 총 맞아 죽는 것이 굉장히 무방하고 그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총 맞아 죽어가고 엄마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총 맞아 죽어가는 게 너무너무 무방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그 독일 기자가 이거 다 찍고 있는 거야. 다 찍어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가 그거를 끝내 그걸 돌파해가지고 광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일본까지 가서 독일하고 일본과 전 세계에 그걸 흩뜨리지. 이게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그 필름 찍었던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광주 사건은 뭐로 끝나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그 공산당에 물든 사람들, 폭도들의 그 사건으로 그냥 완전히 묻히죠. 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거를 기록한 그 영상,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딱 펼쳐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됐어요? 민주화 투사가 된 민주화 그 운동의 주역이 됐다. 주역, 영웅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전두환은 뭐가 됐어요?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영원히. 이게 책이다.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영원히 통치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자기 대회에서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은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뭐가 나타났냐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캐톨릭인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왕인데 지금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어린 양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늘 70% 이상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어린 양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말 보기 좋고 그래서 70% 사람이 뭐래? 문재인 대통령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그거는 받기 합당하다. 이렇게 70%가 밀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 만드는 것이 질서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이것들이 어린 양의 통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성분,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자리, 어린 양의 위치가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하게 나타나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에 사자로 오셨지만 나타나실 때는 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조금도 무섭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니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최고로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당신의 그 십자가에 가서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어린 양의 자리가 참으로 하늘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제는 선과 악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고 당신의 긍휼이고 당신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당신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의 자기 의와 자기 선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못난 것, 미련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당신 앞에서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 위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